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흥미진진하고 신바람이 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를 느낄 때 우리는 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에 빠진 새 신자들이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좋은지. 내가 요즘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라고 하는 고백.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다 내 마음에 와닿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는 말.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주님과 그 교제하는 게 좋은지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시네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계신지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나고 기쁠 때는 언제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마음먹고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더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흥미진진하거나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은 과연 건강한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지금의 전 세계 대도시들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발전했고 풍요롭고 화려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땐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도 극심했고 각종 이상한 종교도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꼭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방해를 하고 판을 깹니다. 그리고 사탄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며 박해와 완고한 마음과 복음을 거부한 무리들을 통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정말 심하게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소원으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의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계속 싸우고 있었다면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며 제자를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간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미련이나 집착으로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헌신과 세상적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박해자들과 싸우기보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 에베소의 지역 복음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내면입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은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그런 나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사회가 변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정말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내가 공을 들이고 그곳에다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을 하나 배워도 기술을 하나 배워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곳에 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격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르침을 인정하며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신유 기적은 전무후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동일한 일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더 많은 제자가 양육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겉만 보고 오해한 무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흉내내는 거짓 사기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 무당들이나 또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인, 마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속일 수 없고 사탄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도리어 덤벼듭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넌 누구냐? 그래서 이 귀신으로 인해 톡톡이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위선, 허위의식, 종교성의 가면을 쓰고 철저히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비극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 다른 이들 앞에 진실하기를 구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허위의식과 껍데기만 갖고 있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흑과 백이 뭔지, 진짜와 가짜가 뭔지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상급과 형벌을 내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무서워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역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대신 내가 경배를 받고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쪽으로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늘 주님 앞에서 철저하고 진정하게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칫 잘못하면 주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비밀스럽게 몰래 하던 마술과 악한 행실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술 소적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던 마술 소적을 마술사들이 불태운 일이 일어났다.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폭력성, 타락, 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찬송가 3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예전에 38장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면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문화가 예수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불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싹 태워지고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 내면이 바뀌어야 내 주변을 바꿀 수 있고 옆 사람을 바꾸고 사회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자 영역을 받으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돌보는 가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